좋지 않은 단어가 등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992년경 인터넷 PC통신 채팅에 안티 기독교 대화방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가치 중립적인 말로 개신 기독교를 줄인 말이었으나 1992년 이후에 기독교를 비하하는 의미로 개라는 접두사를 붙여 타락한 종교라는 뜻으로 한국 개신 기독교 전체를 낮춰 부르는 말이다. 여러분들, 이 개라는 이 접두사는 질이 떨어지는, 헛된, 쓸데없는 등의 뜻을 더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왜곡하는 기준 미달, 품격 미달, 기대 미달의 것에 이 개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고 맛이 없는 살구를 개살구라고 이야기하고, 엉망진창인 삶을 개판이라고 이야기하며 막 나가는 사람을 개망난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사람에 대한 욕에도 이 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개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지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는 이 개라는 용어가 감탄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개이득이다. 네. 개 맛있다. 개 멋있다. 이것이 아무리 좋은 단어로 쓰인다고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신방을 가서 무언가를 대접받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개 맛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행복해하실 분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어도 참 자존심 상하는 이 개라는 접두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남겨진 크리스찬들 앞에 붙여졌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안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이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듣는 욕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으로 욕을 먹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독이라는 말이 교리가 아닌 태도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 현실이 민망하고 슬픈 것입니다. 오늘따라 이 예수님의 경고가 참으로 따갑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당시 사해 근처에는 소금과 색깔이 비슷했지만 석회가 많이 함유된 품질 미달의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용으로 쓸 수 없어서 도로 포장이나 건물 지붕을 만들 때에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흙과 섞어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금이 섞인 흙을 바른 뒤에는 그것을 반드시 발로 밟아서 단단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함량 미달인 우리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처럼 된 것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개라는 접두사가 붙게 된 것이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명하고 설명하는 강고를 만들어서 올려야 하겠습니까? 시티아웃 태화 광장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독적인 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난과 모독 속에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기대와 또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품으시는 기대가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 비난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과 모독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아마도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발 좀 제대로 믿고 다르게 살아줄 수 없겠냐. 우리는 앞전의 시간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첫 번째 지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 말씀에 나오는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신문에 실렸던 만화의 내용입니다.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엄마 나 감자 맞아?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당근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길로 꼬마 감자가 집을 가출했습니다. 엄마 감자가 자기 보고 당근이라고 말하자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출을 했다가 돌아온 이 꼬마 감자가 엄마는 믿을 수가 없고 집에 있는 할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나 감자 맞아? 라고 묻자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 감자는 오이냐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오냐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 길로 꼬마 감자는 또다시 집을 나가 버려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소 짓게 만드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과 사명을 지닌 존재인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책임과 권리를 지닌 존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고유한 자기다움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명령했던 바울은 다음으로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에 죽이라. 두 번째 명령은 죽이라입니다. 이 명령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죽이라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조심해라, 유의해라 정도로 우리들에게 일러줘도 될 터인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단호하게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중반절에 보시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5가지 단어의 의미를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과 관련된 죄들을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울타리를 벗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두지 말고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악된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이미 죽었고 또한 계속해서 죽여야 하는 2가지가 우리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탄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음란함으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낙태로 죽는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미처 낙태되지 못해서 버려지는 아이도 하루에 1명꼴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점 물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40%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금 당장 10억을 받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참으로 어렵고 물질적인 세상에 살면서 위의 것을 찾고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땅에 있는 지체를 따랐을 때 따라오는 결과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욕망과 죄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제약된 본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죽이든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가 이것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집에 지네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네도 생명인데 죽이면 불쌍하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지네에게 한번 물려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견한 즉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해로운 벌레 하나가 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는 그 벌레를 그냥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 벌레를 반드시 잡아 죽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하거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벌레 하나에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악된 본성을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욕심에 따라 또 악한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단어를 더 이야기합니다. 벗어버리라. 사도 바울은 죽이라는 명령과 연결되는 또 다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와 같이 죄악된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다. 이 5가지 단어의 내용도 다음 슬라이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온 음란과 부정과 탐심 등은 그나마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지금 나타난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늘 보이기 쉬운 태도들입니다. 바울은 이 행위들을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비유하며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들이니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입었던 옷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옷을 가리켜 9절 말씀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앞서 말한 땅에 있는 지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옷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합니다.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벗어두었던 그 땀으로 축축해진 옷을 다시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샤워하고 나서 얻었던 상쾌한 기분은 그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 냄새와 찝찝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라리 샤워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씻고 나서 이전에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 것은 정말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죄를 행하는 것이 이와 같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울리지 않는 옷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가 아직도 입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버려야 할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모를 때 입었던 그 옷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옷들을 이제는 그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옷장에서 잠시 빼두었다가 다시 넣어놓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철저하게 가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 명령을 하나 더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12절 말씀에 옷 입고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마지막 명령은 입으라입니다. 우리가 옷장에 합당한 옷들, 하늘에 속한 것을 넣어두고 우리 죄를 따랐던 것, 그 옛사람의 옷들을 모두 버렸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옷, 우리에게 맞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과 반대되는 새 사람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성품을 살펴보면 이 성품들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따라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먼저 입으셨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본을 쫓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거룩하게 된 자로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성품을 옷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옷 입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옷 입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이 땅에서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먼저 그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경험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그 생각과 의도 그리고 죄로 물든 생활 방식과 행동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들에게서는 선한 일을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역겨운 악취를 풍기는 그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가감히 벗어 던져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기자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고 우리의 옷장에 있어야 할 옷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약된 성품을 벗어버렸다면 새 사람에 어울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옷장을 정리하고 또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입은 옷을 그 패션을 완성하려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패션의 완성을 얼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패션을 완성하는 조건은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입은 것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사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부족한 옷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을 더해야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사랑이 많아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좋은 교회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시작도 끝도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보다는 의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사랑하겠다라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더해야 제대로 된 옷을 입은 것과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옷장에 들어있는 모든 옷을 사랑으로 리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빠져있는 부족한 옷이 있다면 수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주님이 입으셨던 그 사랑의 옷을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입어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옷이 바뀌면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입는 일반적인 옷으로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의 옷으로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을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나의 옛 성품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 삶을 채워 가십니다. 내 삶의 태도가 변하고 내 삶이 바뀌어가는 이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어제보다도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 것인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상은 이렇습니다. 먼저 유세비우스가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클레멘스는 그들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제3의 족속들이다. 서머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 로마 사람들이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받은 독특한 인상들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인상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김난주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형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근처에 있는 절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 학생은 절을 구경하다가 마당에 나와 있던 한 젊은 스님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였다라고 합니다. 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이상한 옷들을 입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스님이 아이를 조용히 방으로 불러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무상하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삶은 무상하다라는 주제로 한동안 계속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과의 그 짧은 만남을 마치고 이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언했다라고 합니다. 출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대대로 천주교를 믿었던 이 부모님은 이 아이의 질문에, 이 아이의 요청에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본에서 유학을 통해 불교에 다소 경험이 있던 그의 형이 부모를 설득하여서 결국 그 고등학생은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어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때의 경험을 책에 적어 놓았는데 그 책에서 그는 학생이었던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답을 건넸던 그 사람이 바로 고 성철 스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글을 읽는 내내 이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이 질문이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풍경이나 감상하러 절을 찾은 어린 학생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삶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했을까? 1시간 남짓한 그 대화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의 60년 동안 후회 없이 한 길을 걸어가게 했던 그 힘이 무엇일까? 그 책에 보면 그렇게 홀로 고민했던 목사님이 무심코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있는데 그것은 존재의 울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 하나님의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진리의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어떤 지식의 빛이 한 사람의 어두운 지성을 밝히자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에 압도되는 그 순간
존재의 울림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날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삶과 존재가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그 어린 학생이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울림이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간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울림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울림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존재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또 나아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던져주는 울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존재의 울림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며 개라는 접두사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에는 참이라는 접두사도 있습니다. 참이란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진짜 또는 진실하고 올바른, 품질이 우수한의 뜻을 더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 함량과 품질이 만족스러운 것, 기준과 기대에 합한 것에는 참을 붙입니다. 참맛, 참사랑, 참교육,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개를 붙이는 것은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인격과 삶으로 보여줄 참 성도, 참 크리스찬,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따가운 비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오히려 우리 정체성과 삶이 바로 회복되는 기회로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생명이 되시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랑으로 섬겨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